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더 좋아 Who do you like more, mom and dad?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보면서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여러분은 내 자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 세대와는 큰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되셨습니까? 언젠가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희망에 관한 조사 결과가 TV를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는 설문조사 결과 어머니들의 34%가 자녀의 장래 직업으로 1순위 판사와 의사, 전문직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 교직과 빌 게이츠 같은 컴퓨터 전문가 각각 12%로 2위를 차지했고, 장한나 같은 예술가 9%, 슈바이처 박사처럼 어려운 이웃에서 헌신하는 사람 6%, 정주영, 이병철 같은 사업가 등 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치듯이 선호하는 걸그룹과 BTS, 손흥민, 이강인 같은 슈퍼스타는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장래의 희망은 인터넷 게임 전문가, 운동선수, 컴퓨터 전문가, 그리고 과학자 순이었습니다. 또 여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직업은 선생님을 희망했습니다. 부모들의 기대와 아이들의 희망 내용이 완전히 달랐죠. 이렇게 부모들이나 기성세대들이 뭘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가 어떨지를 모릅니다. 부모들이 자기 기준에서 말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동시대 문화와 모든 것을 누리면서 말입니다. 며칠 전 한 학부모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치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이들의 방법과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해합니다. 예를 들어 먹거리에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들은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서 지금은 넉넉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많은 양보다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고 먹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건강에 전혀 이롭지 못한 피자나 햄버거, 콜라, 사이다 등 탄산 음료를 좋아합니다. 이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 간의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부모의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훈계도 기성세대의 교훈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대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대상들, 자녀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해 나가는데 부모들에게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의 역할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성세대는 부모됨과 어른됨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기른다고 해서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선생이 되거나 나이가 많다고 인생의 선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위치에는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부모일런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부모의 역할, 어른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과 사랑, 교육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첫 번째 권위이자 첫 번째 선생인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하면 부모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다고 해도 힘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젖을 떼면서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 한나의 간접적인 돌봄은 있었습니다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문에 이 사무엘은 아버지됨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그 자식들이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 시대는 부모에게서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농경서대 또 개발도상 산업화 시대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원화된 시대가 됐습니다. 또 핵가족화되었습니다. 과거의 부모의 역할과 앞으로의 부모의 역할도 다릅니다. 물론 사랑을 주고 양육하는 차원에서는 같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가 배워야 합니다. 먼저 부모는 부모의 지혜와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들은 부모됨을 배우면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육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고 했습니다. 곧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책이 아니라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식에 대한 기대가 지나쳐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부모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지혜롭지 못해서 부모가 지식이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대, 이 세대의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갭이 크게 나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 자식의 세계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배운 가치로 내 자식에게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시절이 있었어. 나도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그때가 있었어.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인들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리더십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거인들의 발자국. 이 책에서 저자는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신세대를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신세대의 특성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세대들의 특성은 냉소주의, 비관주의, 폭력성, 물질주의, 피터팬 신드롬, 가식의 시대, 가상 바보 증후군 등 공부 잘하는 것보다 전문성 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세대에게는 깊은 인격적 성숙의 결여, 내면 세계의 황량함, 엄청난 영적 갈급함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은 학교와 교회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과 비전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자녀의 평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녀에 대한 성품과 자녀의 관심, 자녀의 능력과 약점 등 모든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좀 크면 괜찮아지겠지, 막연히 좀 나이 먹으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닙니다. 옳지 못한 습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 자녀를 훈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는 전문성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모든 것이 전문화됩니다. 전문성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과 성품이 좋아야 하고 상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별하게 잘하는 분야에 헌신할 때 그 자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부모가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둑의 거인 여러분 조훈현 씨 아십니까? 저 조훈현 씨는 어렸을 때부터 바둑에 대한 탁월한 자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바둑을 둡니다. 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바둑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조훈현 씨는 어릴 때 그 어른들이 둔 바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실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천재적인 자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질을 발견한 그의 아버지는 그 시골의 농가 집을 다 팔아서 무조건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당신은 남대문 시장, 서대문 시장, 동대문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이 아버지는요, 엘리트였습니다. 당시에 동경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막노동을 불사하고 그 자녀의 자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싶을 정도입니다. 자식 하나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고 공들였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빈 껍데기뿐이지 않습니까? 늙은 몸뚱아리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난 나쁜 자식들은 그러한 부모를 천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내리사랑입니다. 그게 부모의 보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 희생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보람입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할 줄 아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신앙, 내 자녀의 성격과 성품,
내 자녀의 관심,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은 자기 12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그 아들의 장래에 따라서 축복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축복할 때 아버지 야곱은 아들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기억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자녀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바른 판단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할 미션인 것입니다. 미션이자 책무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본을 보여주며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내가 본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양육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의 지혜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 교육을 시키더라도 신앙적인 훈련이 앞서고 다음에 세상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훈련,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훈련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본을 보여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 교리와 삶의 내용을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부모의 신앙, 부모의 믿음, 이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말씀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교회 이야기, 말로만 신앙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 경건하게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또는 회사의 어른이나 또는 교회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면 그 자녀들 그 모습 그대로 배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들을 다스릴 때 자녀들은 그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100살 때 독자로 준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때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은, 부모는 자식이, 친구는 친구가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업적은 혼자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도움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육의 가장 큰 힘은 내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의 큰 교육은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말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할 때 이 교훈은 채찍을 통한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라고 다 옳습니까?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자식이지만은 내가 오해해가지고 야단을 치거나 오해해서 책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앞뒤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야단치고 혼을 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는데 그냥 부모라는 권위로 아이들을 눌러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거면쩍어가지고 더 호통을 치죠. 바보같이 왜 이제야 그걸 말하니? 내가 평소에 잘했으면 너 그런 오해 안 받잖아.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런 독선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Alread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 말 그대로 유치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상식적인 것은 다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배운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I was wrong,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배우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평생 이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배운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어른이고 아이고 심지어는 손자에게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진실과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내가 오해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됨을 배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삶의 모범을 보인다고 하면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양육하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말이나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됨을 배우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어른들,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